인생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점으로 찍고 쭉 선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의 개척 그래프를 종종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한번 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많은 훈련생들이 있고 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컨택을 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출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분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개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은 개척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에 성림에 있다가 서현으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그분이 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잠깐 인사하고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가고 이분은 예배당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사실 부담을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인사한 후에는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어색하게 8층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만졌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교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요, 한 분 한 분이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인 거죠. 또 작년에 예배 때마다요, 참 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분이 두 눈에서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울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터치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어떤 분은 예배 때마다 계속 눈물이 흐르니까 그 눈물을 휴지로 닦았거든요. 근데 휴지 속에서 좀 감염이 돼가지고 눈을 치료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제가 이 교회 그래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냐면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이 저수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려서 자란 저희 동네 앞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호수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에 가물었거든요. 가물면서 이 물이 수위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수위가 점점 내려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호수가 아름답게 보인 이유는 그 속이 깨끗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물의 수위가 가득 차 있으니까, 물만 보이니까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요, 저수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점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관계적으로도 조금씩 더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채워져 가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데 은혜의 수위는 그닥 그렇게 높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다 보니까 쌓이는 건 많은데 은혜의 물은 그대로니까 당연히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상태로 가기만 하면 분명히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지 않고 문제만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진짜 해야 될 것 하나가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만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요 오전에 사무실에서 하던 기도를 어린이부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무실보다는 기도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빙수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후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의 수위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것을 진짜 맛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요, 긴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뒤에서 기타를 치다가 손가락이 절단돼 가지고 지금 회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형제가 보낸 문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수술도 잘 되고, 괴사한다고 의사가 말했던 죽었던 엄지가 5일 만에 살아나고, 그렇게 친분도 없는 교회 분들이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저녁에 참 많은 감사의 기도와 눈물이 났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이렇게 마칩니다. 그만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이며 살아가는 게 성도님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개척해 주셔서. 개척 안 하셨다면 영영 주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퇴원 후 웃으며 뵙겠습니다. 사실 손가락이 잘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뼈가 잘 붙지를 않아가지고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요, 손가락 잘리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지금 감사가 많겠어요? 불평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별다른 누가 특별하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긴 문자 속에요, 감사로 가득해요. 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보다도 은혜의 수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나서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 지금 은혜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평범한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교회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열심으로 안 돼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더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너무 감격해서 그분을 자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입성식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식부터 십자가 사건까지는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가 즉시, 곧 이런 부사 표현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가는 이 빨리빨리 전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일주일 기간을 굉장히 더디게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은 조금 독특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것은 요란한 퍼포먼스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10장까지 보면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함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좀 너무 소문 좀 내지 말아라 달라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위해서 잡힐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요란한 퍼포먼스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퍼포먼스 보면요 개선장군 같거든요. 요란해요.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건 뭐예요? 멋진 백마가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퍼포먼스로는 왕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 아니고 나귀예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을까요?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요, 자신이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겸손과 섬김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하면서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화려한 입성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선명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먼저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편리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개인의 편리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에 따라 살지 말고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23편.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압축해 보면 뚜렷하게 목자가 준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예비한 거. 목자들은요, 양이 지금 먹을 그 목초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끝마치면 다음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코스가 어딘지를 미리 보고 준비를 해 놓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양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 놓아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는 양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였다라는 거죠. 뭘 의미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비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이 가서 경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가서 막 나귀 새끼 찾고 여러 가지 뭔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준비는 다 하나님이 해 놓았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맛보는 역할이었어요. 제자들이 진짜 가봤더니만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준비한 것은 나귀였어요. 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3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힘을 조금 더 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놀라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예비해 놓았고 하나하나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작년에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10층에 본당에 밤마다 기도할 때 이 찬양을 틀어놓고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많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진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다 보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올해 들어서요, 이 찬양을 몇 번 불렀을까요? 잘 안 불러요. 왜 잘 안 부를까요? 바쁘다고, 또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제 영혼이 식어진 것도 잘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요, 열심히 할 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예비하심만 좀 맛보고 싶다고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건지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곧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난 분들이 뭘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걸 기대해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뭘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 뭘 기대해야 돼요?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요, 교육자들하고 답사를 좀 갔다 왔습니다. 8월 마지막 주쯤 될 것 같은데요, 온 가족 수련회를 1박 2일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려고 답사를 좀 갔다 왔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교육자 중에 한 친구가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식사를 안 해요.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왜 식사를 안 할까요? 금식을 하고 있대요. 금식.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그것을 위해 금식한대요. 왜 금식까지 할까요?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경험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저는 후배지만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1박 2일 때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회가 더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어요. 이 여름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듣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해도요,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야지 누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가득해요. 가득한데 그게 내 사건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다리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래요. 들음. 들을 수 있다라는 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듣는 사람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고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사람 진짜로 물어요. 왜 푸냐고, 왜 가져가냐 남의 것을. 그때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을 하니까요 진짜로 허락을 해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들어요? 자기가 다 준비하고 요 정도 수준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예기치 않을 때, 본인들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저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준비됐으면 내가 목회를 잘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이 재밌고 전공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잖아요. 돈을 마음껏 쓸 수가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한참 재밌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승아, 행복하니? 행복하죠. 일도 재밌고 돈도 버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또 물으셨어요. 주승아, 근데 너 행복하니?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이런 좋은 직장을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물으셨어요. 근데 질문을 바꾸셨어요. 세 번째로는, 주승아, 근데 네가 대학 시절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행복하니? 갑자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돈도, 일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영혼과 씨름할 때,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일하는 것은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하찮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로. 그래서 그때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예기치 않는 그때에 불러주었던 그 부름이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하라 그래요.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떻게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요 이들은 상황이나 여건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 나귀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자들의 말로 듣지 않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한다고 들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해 왔나 보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있고 오늘 나에게 뭔가를 말해주고자 이 자리에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은다고 그것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안 되잖아요.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그곳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말씀의 권위보다 자꾸 상황이나 여건이나 다른 것을 핑계대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가 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널 좀 사용하고 싶다 말씀하면 어때야 돼요? 그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하나님 나는 아직 바빠요. 하나님 나는 인격적 수준이 아직 그렇지 않아요. 자꾸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겠어요?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인격적 수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걸 경험하고 조금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가 너하고 조금 더 함께하고 싶다. 너희 영혼에 조금 내가 필요하지 않니? 나는 준비가 됐어. 많은 준비를 해왔어. 그러니까 너하고 조금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내 사건이 되어져요. 내 인격이 되어져요. 내 인생을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이 우리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진짜 이번 한 주간에 계속 맴돌면서 주님께 불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